오늘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그 부와 재물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지, 아니면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먼저 구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바로 이 한 부자의 비유를 든 직후였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나 그 영혼의 부르심을 받아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부귀영화와 세계 일주 같은 멋진 휴가였을까요? 아니면 영혼의 구원이었을까요? 만일 이 말씀을 미리 주님께서 해주셔서 미리 깨달을 수만 있었다면 아마 우리가 시작할 때 던진 질문의 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므로 이런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의식주가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될 때 이 어리석은 한 부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택의 관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사사로운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일이 있고 지금 절대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지금 절대적으로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목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하라.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꾸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서 목숨보다 음식이나 의복 때문에 염려하고 사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가 무엇을 말했는지 말이에요. 자, 실컷 돈 벌으라고 부자가 말씀 읽었을까요? 열심히 밤낮으로 돈 벌으라고 나가니까 주인 지켰을까요?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되면, 편안해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건강해지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내가 예배드릴게요. 그때 봉사도 하고 그때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그때 말이죠. 그러나 그때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없으면, 다 됐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없으면 그 멋진 계획과 꿈과 소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러분, 명량이라는 그 영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우리나라의 그 어둡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지요. 적은 수의 충군들이, 아주 소수의 충군들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록 중에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 두어야 될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의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윗사람이 지시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의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았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말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다.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군 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서 23번이나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말라. 나는 끊임없이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옳지 않는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섰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가장 중요한 일에 자신을 던진 장수였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길이길이 지금까지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에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쉽게 놓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은 까마귀를 한번 보라고 하셨어요. 왜 까마귀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까마귀가 귀할까요? 우리가 귀할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까마귀가 귀합니까? 여러분이 귀합니까? 우리가 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까마귀가 귀할까요? 우리가 귀할까요? 우리가 귀합니다. 물어볼 것도 없죠. 우리가 귀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귀하지 않는 까마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24절입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주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오늘 키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원어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생각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는 아주 자세하게 보라는 거였어요. 주목하라 그래서 주목 그러다 골똘히 생각하라는 뜻이고 깊이 생각해서 깨닫고 이해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냥 휙 지나가는 소리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주 집중하다, 몰두하다라는 말도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도 없는데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잘 살더라. 어떻게 잘 살아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까마귀가 귀합니까? 우리가 귀합니까? 생각해보니 당연히 내가 더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하찮은 저 미물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양육하고 살리시는데 하물며 까마귀보다 천배만배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여러분들을 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까마귀 10,000마리와 바꿀 수 있을까요? 한 10,000마리는 작나? 10만 마리 아니면 100만 마리. 좀 과장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결코 과장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그냥 세대 몇백만 마리 또는 좀 더 과장해서 수억 마리를 위해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저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면 까마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또 생각해보라. 그렇게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까마귀도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반문이 아니라 사실은 강조죠.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다, 이 말을 질문 형식으로 생각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돌보신다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또 생각해봅시다. 우리 인간도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그 자녀를 일평생 책임을 집니다. 부모니까. 젖먹이서부터 20년 동안 교육시키고 더 시키는 사람 30년, 40년까지 뒷바라지 하잖아요. 그리고 직장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끝인가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손주 나면 손주 봐달라고 그러죠. 죽을 때까지 부모님 재산, 내 재산 달라고 그러죠. 어차피 돌아가시는 내 이름으로 해주신다면 지금 주면 안 됩니까? 근데 이 부모들이 좀 바보잖아요. 다 알면서 그치, 어차피 네 거지, 준다고 홀랑 까먹는 거 알면서 줘버려. 왜? 부모라. 부모는 바보거든. 바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님이라는 거, 이 부모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도 부모님이 계셨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셨기에 여기 있었고, 우리 자녀가 또 있고 손주들도 있잖아요.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생명을 준 거에 대한 책임 때문에 자신을 아예 주고 가는 사람들이 부모잖아요.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까짓 재산 어차피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인데, 내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늘나라 가면 나는 못 쓰잖아요. 누굴 위해서 번 거예요? 누구 쓰라고? 나는 못 쓰고 간다. 못 써도 좋아. 내가 쓰기 위해서 번 거 아니야. 널 위해서 번 거다. 부모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온 거죠?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지 전 모르겠어요. 한국 문화가 요란스럽게 변하니까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과거의 부모들과 우리까지를 보면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냐? 우리 부모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보처럼 다 주고 자기는 한 푼도 안 쓰고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생토록 하늘나라에서까지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1년, 2년, 100년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토록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중요하지 않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것 때문에 왜 염려? 내가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염려하는 거 보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야, 그거는 염려할 게 아닌데 왜 염려를 하냐? 너희 키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쉬운 예잖아요. 염려한다고 우리가 키가 자랄 수 있나요? 요즘 제가 10kg 빠졌는데 보이세요? 염려한다고 10kg 빠집니까? 그럼 염려 열심히 합시다. 요즘 더 빠져야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키도 장로님보다 제가 좀 컸으면 좋겠어. 모르겠는데 장로님 크니까 제가 맨날 위로 우러러봐. 내가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좀 볼 수 있는 190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장로님 이렇게 멋있을 것 같은. 그게 염려한다고 돼요? 키가 자랍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키는 예수님이 말할 때 생명, 목숨하고 같은 뜻이래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안 자라듯이 한 시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나 키나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해서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드릴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염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만 될 문제라는 거예요. 살리던 죽던 망하던 흥하던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살던 죽던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시간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라는 뜻이에요. 아멘. 예가 하나 있죠. 히스기야 왕 있죠.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겁이 덜컥 나게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 당시에 대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왕 당신 죽을 거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예기하고 권장을 쳐서 내보내주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종이 와서 너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죽는데, 얼마나 놀랐을까. 하나님의 종이 말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죽는구나 받아들였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 생각했어요. 죽일 자도 하나님이시면 살릴 자도 하나님이시겠지. 생명의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나 대신 어떻게 좀 해보세요 부탁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권자는 이사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곧장 달려갔어요. 주님, 저 죽기 싫습니다. 살려주세요. 주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고요. 또 인류에 단 한 번 있는 기적,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물리적 기적도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구보다 130만 배, 130배가 아니라 130만 배나 크다고 하잖아요. 이 큰 태양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뒤로 돌아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히스기야의 기도, 천지를 창조하신 해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사랑하셨어요. 이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 히스기야를 돌보셨고 이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 히스기야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생각하라고는 하셨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히스기야보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귀하더라. 아멘. 아멘. 반신반의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보다 훨씬 더 하나님 눈에 귀하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잘 안 믿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여러분이 더 귀한가?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히스기야와 여러분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둘 다 하나님의 자녀고 둘 다 사랑하지만 히스기야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히스기야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죽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가장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은 해를 뒤로 가는 기적이 아니고 이것보다 100배, 1000배, 1000배 강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끔찍한 사건이 아니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 제가 자주 짓궂게 묻잖아요. 사랑하는 부부간에 모녀간에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돌아가시는 세장가 가면 되죠.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니, 저희 씻었어요 죽은다.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랑해요 우리가. 정말 말로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말까지도 해요. 그 진심이에요. 그것도 진심이 아닌 게 아니라 진심인데 정말 죽어야 될 상황에서 죽어지기는 쉽지를 않아요. 거의 없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냥 보고 슬퍼서 웃지 대신 죽지 못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사람 안에서가 아니에요. 반대도 맞아요. 아버지가 눈앞에서 처형당하는데 아들이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대신 못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랑해요. 하지만 인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리고 소원이에요. 그렇게 대신 죽고는 싶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소망이 아니고요. 진짜 죽으신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에 우리가 뻑 가는 거예요. 이분은 말로만이 아니었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인류 역사상 단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증명이 됐어요. 누가 더 귀해요? 히스기야가 귀해요? 여러분이 귀해요? 자, 더 개인적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더 히스기야보다 귀합니다. 아멘. 우리라는 것은 너무 멀어요. 여러분 각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히스기야보다 더 귀하다. 히스기야보다 더 귀하다. 조금 더 나갈게요.
믿음으로 하세요. 내가 다윗보다 더 귀하다. 내가 다윗보다도 귀하다. 다윗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까지 다 환상을 많이 봤지만 다윗도 역시 히스기야의 범주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없잖아요. 다윗을 누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어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지만 그 사람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를 많이 하고 의심이 많은지 주님은 까마귀 가지고도 부족하고 키와 생명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도 부족해서 백합화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27절이죠. 백합화를 이번에도 그래요. 생각하여 보라. 이번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자, 주님께서 생각하라 하셨으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는 누가 심었을까요? 누가 심은 게 아니잖아요. 들에 폈으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들에서 그대로 자라는 야생화입니다. 이 꽃도 주님께서 돌아보셔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아침과 밤을 주셔서 온도를 조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백합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공급들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아름답게 꽃피고 향기로운 냄새를 발산하는 게 다예요. 그런데 이 백합화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를 발하여도 그 수명이 오래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잎이 마르고 꽃은 시들고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형체가 사라지죠. 자, 주님께서 여기까지 설명하시면서 물으신 거예요. 백합이 귀하냐 너희가 귀하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백합을 더 잘 돌보시냐 너희를 더 잘 돌보시냐? 아마 우리 교인들이 오늘 다 저녁을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저녁 꼭 들고 오세요. 주님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작하라. 주님은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염려하는 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목청껏 목을 도두어서 열변을 토하는데도 딴짓하고 딴청하고 먼 산 쳐다보고 세상 일로 가슴을 푹푹 쉬면서 한숨 짓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 그런다고 뭐 변합니까?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그냥 빈말을 해도 보통 해야지 푸념을 쏟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아멘. 다 위에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살펴서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다 선물로 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믿으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늘 실수하는 게 제가 작게 여러분이 크게 하는데 거꾸로 제가 늘 크게 해서 작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연습해 볼게요. 됐습니까?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선물을 주실 때 하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받는가? 이 선물을 어떻게 받는가? 상당히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너무 독특하세요. 그 받는 방법이 3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구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라, 이 방법대로 하면 모든 걸 다 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 무엇이 더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를 알아야 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구하는,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기 때문에 주지만 너희가 구할 때는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해라. 가장 더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면 이것과 함께 다른 것을 보너스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을 받는 방법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을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가장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만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신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과 우리가 구한 것들 두 가지를 다 놓치게 됩니다. 이것도 못 받고 구한 것도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신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같이 받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떻게 구하는 것이 지혜롭게 구하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더 풍성하게 응답을 받습니까? 답은 이미 나왔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겠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모든 결정에, 내 삶의 모든 결정에 주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할 말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을 묻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하도록 하는 거예요. 매사를 그래서 내 생각대로 직감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방향을 지시받을 때까지, 할 일을 보여줄 때까지, 할 말을 얻을 때까지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가봐야 헛것이니까. 주님 없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안 되니까. 주님이 먼저 하시고 주님이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그냥 내버려뒀어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예, 어딘지도 몰랐어요. 이리 가는 거다.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는 예. 여기서 텐트 쳐라 예. 갈 때 어떻게 갔죠? 낮에 갈 때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세우는데 200만 명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 200만 명이 다 볼 수 있으면 그 구름 크기와 높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앞장서면 이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이 그거를 보고 따라갔는데 그 구름이 얼마나 큰지 사막에서 그늘이 되어서 시원하게 가더래. 야 사막에서 그 대낮에 가면 죽지? 안 죽었어. 구름으로 그늘이 되었습니다. 밤에 어떻게 갑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해서 밝히 방향을 가르쳐 준 것뿐만 아니라 그 열이 너무 뜨거워서 춥지 않았어요. 따뜻하게 갔어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 영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생각할 때는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오면 이 길은 맞아. 하나님이 가는 길이니까. 안도감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왔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만 쫓아가면 어떻게 먹고 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 사람들이 안 구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메추라기, 만나,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셔서 필요한 먹고 마시는 문제 다 해결해 줬어요. 주의 뜻을 따라 쫓아가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을 보너스로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그게 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먼저 구해야 할 것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물어줬지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물으신 거죠.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만 보면 먹고 마시는 거 구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신다는데, 그치? 다 아시고 주신다는데 구하는 거 맞지만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가 필요한 거 내가 알아서 준다. 아멘.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주님이 오늘 생각하라고 2번 얘기한 거를 우리도 마음속에 넣고 가야 되는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사건에 봉착하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도 선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해요. 내가 잘못 구했네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너무 급해서 그랬는데요. 주님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